장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로마서 5장 3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요즘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좀 좋아지나 싶었더니 이번 주에 또 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터져서 참 아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제 오늘 아이들은 되게 많이 교육부에서 아이들은 못 오기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 이 시간이 빨리 끝나고 여러분들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또 개인 위생도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지지난주부터 이제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가지고 영화가 던져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살펴봐야 되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영화는요, 그때 당시에 많은 기독교계에 충격을 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를 비하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껄끄럽고 아픈 내용들을 갖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이 민감하고 다루기 힘들지만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송두리째 변화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 담대히 책임도 질 수 있는 것이 이 진정한 회개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의 주제도 민감했지만 이번 시간에 나눌 주제도요, 사실은 만만치 않게 묵직한 주제입니다. 바로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하는, 누구나 다 맞이하기 싫어하는 이 고난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착한 사람에게 고난이 올까요? 왜 고난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가올까요? 자, 성주야,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럴까?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으실까요? 아마도요,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께 물어봐도 아마 쉽사리 대답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자, 이 고난에 대한 문제는 말이죠,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다루기 쉽지 않고 이해하기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자, 기복신앙이 아주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요, 더더욱 그렇죠. 마치 이 고난당하는 것을요, 신앙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덜 들여서 나온 문제처럼 여기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는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나누어 본다라고 말하지만, 네, 나눌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굉장히 고난의 아주 조그마한 부분밖에 다루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요, 이처럼 정말로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항상 삶을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보게 되면 말이죠, 이상하게도 꼭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참 법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 사람인데 왜 저 사람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은 좀 제발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왜 저걸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흔히 하는 농담 중에 이런 말도 있지요.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 사람 안 잡아가고,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은요,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우리가 항상 하고 싶은 말입니다. 질문은 심각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무엇인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명쾌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고난과 악의 문제는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 크시다면 과연 이 세상에 왜 악한 것은 존재하며 선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자, 오늘 함께 보는 이 영화 밀양은요, 주인공 신혜의 입을 통해서 이 문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시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내가 어제 집에 찾아갔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마음이 아픈데 몸이 왜 안 아프겠노? 어디가 아프신데? 두통입니까? 가슴이 아프시가 오셨나? 생리통이요. 아... 원장님, 지금 원장님에게 진짜 필요한 약이 뭔 줄 알아요? 원장님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내가 약국에서 약을 팔지만 그 마음의 고통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꼭 우리 교회에 나오라 하는 말이 아니고 요 시장 앞에 개척교회에서 이번에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주제가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해라. 다 우리 원장님 같은 분한테 필요한 것 같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시다면요. 하나님 계시지에. 하나님 사랑 크시지에. 한도 끝도 없이 크시지에. 그렇다면 우리 준이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원장님, 그래도요, 세상 모든 일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아이고, 내가 뭐라고 설명하겠노? 저기 저 햇볕 한 조각에도 우리 주님의 뜻이 숨어 있다고. 세상에 주님의 뜻 아닌 게 없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그냥 햇빛이야, 햇빛. 뭐가 있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영화에서는 이 고난에 대한 주제를 더 깊이 이것보다 더 끌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야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냥 주제처럼 그냥 지나가듯이 무심하게 툭 던져놓고 갈 뿐입니다. 자, 감독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드러내려 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민감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는 비껴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바로 이 장면이, 이 주제가 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문제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는 참 어렵죠.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이 고난이란 주제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씨름했고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요, 완전하게 답을 제시해 준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다루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비껴가고 싶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꼭 깊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통찰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폭넓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난을 앞에 놨을 때요,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로봇처럼 완벽하게 조종해서 움직이게 만들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바로 이런 생각이지요. 자, 만약에 그렇게 하셨더라면 이 세상에는요, 그 어떤 죄악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100% 맞게 일치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는 인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 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로봇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의 가능성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인간다움을 누리면서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자유를 우리가 잘 사용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 오늘 나온 이 주인공의 이 시내의 아들을 죽인 유괴범 박도섭은요,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가 자유의지를 남용했습니다. 어찌 보면 주인공 시내가 마치 부자처럼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했던 그 연극도 이 자유의지를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요, 흔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원하지요. 즉각 하나님께서 출동하셔서, 즉각 보응하셔서 이 악한 사람들의 악행을 멈춰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박도섭이, 그 유괴범이 그 아이를 향해서, 유괴해 죽인 그 아이를 향해서 뻗은 그 악한 손길을 하나님이 중간에서 잡아채 주셨기를 기대합니다. 적어도 기도 많이 하는 내 가족만큼은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내 인생만큼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고난 없게 이끌어 주시고 순탄하게 모든 것이 잘 풀리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개입하시지는 않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하나님은 로봇 세상을 만드느니 차라리 악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도 감수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리 선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요, 고난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 날이 올 때까지는요, 고난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완력으로, 힘으로 제거하시지도 않고 그 고난으로부터 착한 사람들만, 혹은 믿는 사람들만 선별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고난의 문제는요, 나는 하나님도 잘 믿고 나는 선하게 죄 안 짓고 착하게 잘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바로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을 하게 된 그 밑바탕,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 삶에서의 방패와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 지키시고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문제에서 말이죠, 신앙이 인생의 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고난 없이 살아간다는 생각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복신앙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땅의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믿는 신앙이 그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으니 이러한 보상으로 내가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고난은요, 그 누구에게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올 수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도, 신앙인도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또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이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죄졌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땅의 세계관을 가진 믿는 자에게는 고난의 문제는 이해하지 못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고난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입니다. 안 왔으면 좋겠지만 왔으니 별 수 없이 내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고난을 고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파괴되어 주저앉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믿는 자들에게도 올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기도는 왜 할까요? 뭐하러 고난을 막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까? 자, 발칙한 질문이기도 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당해야 되는 그 고난, 그러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의 고난의 순간에 당장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빨리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 순간에 개입하시지 않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이시지 않는 방법으로 아주 섬세한 손길로 또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고난, 아픔, 손해, 질병,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실 겁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한숨을 찬양으로, 슬픔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로 바꾸실 겁니다. 이 고난의 앞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더 예민하게, 더 친밀하게 연결되어 살도록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지혜롭고 훌륭하게 극복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당해야 되는 고난에 대책 없이 그냥 마주하고 다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고난을 끌어안으라는 겁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고난과 위기 속에서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본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자, 모든 일에 이 주님의 뜻이 담겼다라고 말하는 은혜 약국 김 집사님의 말은요, 문자로만 따놓고 보면 모든 상황과 조건 다 접어두고 그냥 원고 그 자체로만, 한 말 그 자체로만 문자적으로 보면요, 말은 진실에 가깝긴 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변모시키고 난 후에만 이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요, 말로만 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에 못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발 아픔을 만나고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다 주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앞에서 이 무례하게 나는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장 바꿔보면 그 아픔과 상처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에 어떤 인터넷에서 본 영상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그 정도는 다 당하고 감수하고 그 정도는 희생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아냥거리던 사람이 본인이 막상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더 처절하게 나와서 시위하고 항의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입장 바꿔보면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혼난 이유가 뭡니까? 말이야 다 옳은 말 했습니다만 그들은 욥이 당한 그 아픔을 헤아리지도 못했고 그에게 그저 원리 원칙대로 권선징악의 그 원리 원칙만 적용해서 정죄만 했습니다. 네가 무슨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징계받았지, 이런 말만 반복했다는 거죠. 고난에 대한 정답이나 매뉴얼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한 사람 앞에서 잘못과 고난 당할 만한 이유를 나열하는 것은요, 약 올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난당한 사람, 아픔 당한 내 이웃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참고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초월했다는 듯이 참어, 다 주님의 뜻이야, 이런 말이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무례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 그 약국 약사인 그 김 집사님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김 집사님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조금 민망하거나 좀 부끄럽거나 좀 눈을 질끈 감고 싶은 분들 계시지 않았습니까? 말로는 다 맞은 말이에요. 하지만 어찌 저런 말을 저 사람 앞에서, 저 상황 속에서 마구 남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약사로 왔는데 지금 뭐 아프지요? 어떻게 그 약 안 먹고 살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걱정하듯이 얘기하지만 그 주인공이 아니요, 생리통 약이요, 이랬을 때 그 약사의 표정 보셨어요? 잠깐 당황하고 실망한 듯한 표정. 자기가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고난에 굉장히 자기가 생각했던 그 고난에 괴로워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 표정. 근데 그러지 않아서 실망했다고 하는 그 표정. 혹시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도 우리 이웃의 아픔에도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이런 주제를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 원론적인 말이지요. 이 써있는 주제 문구처럼 우리에게 이 고난 가운데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이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틀림없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하자마자 그 순간 바로 해결해주는 위로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 고난과 아픔을 겪는 중에, 그 고난과 아픔을 지나가는 중에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왜 환난이 소망을 이루겠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고난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피해가야 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만을 바라보고 고난 중에 있는 위로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20대 중반쯤 되는 한 여자 청년이 어딘가를 가려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지 굉장히 이쁘게 꽃나장을 했어요. 새로 산 옷도 예쁘게 잘 차려입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자, 모든 걸 다 신경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일기예보는 틀림없이 없었습니다. 일기예보에는 없었던 폭우가 갑자기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일기예보에도 없었으니까 우산을 가져왔을 리가 없죠. 주변에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비를 맞으면서 뛰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일 겪으면 참 난감하죠. 자, 그런데 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여기저기 물이, 웅덩이가 많이 고였어요. 웅덩이에 물이 많이 고였어요. 이 자동차가 옆에 지나가다가 조심하지 않아서 물을 튀기는 바람에 이 급하게 뛰어가는 이 자매의 한쪽 옆면이 흙탕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이거 오늘 사서 처음 입은 옷인데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도로를 향해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소리 한번 지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덤프트럭 지나가면서 흙탕물을 끼얹습니다. 이제는 좀 심하게 끼얹었는지 얼굴까지도 다 뒤집어 썼고, 심지어 입에서 뭔가 흙이 막 느껴지는 느낌도 들어요. 입에 들어간 거죠. 온 몸이 엉망진창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약속 있는데, 한껏 잘 꾸미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 싶어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바닥에다 발을 굴렀습니다. 근데 너무 세게 굴렀는지 아니면은 구두 굽이 어디에 꼈는지 굽이 부러지면서 그냥 옆으로 넘어져서 길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끔찍한 얘기죠.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랬죠. 하필이면 너무나도 마음속에 사모하고 좋아하고 어떻게 말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그분께서 눈앞에 있습니다. 넘어져서 뒹굴어서 창피해서 올려다 봤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있어. 왜? 소중한 사람은 이럴 때는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엉망일 때 항상 만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이 청년의 하루는 즐거운 하루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하루입니까? 아마 이런 억지도 없을 거다 싶을 정도로 불행한 하루일 겁니다. 하지만 반전이죠. 하지만 그 순간에 평소에 그렇게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하고 말 좀 걸어보려고 해도 대답도 없고 눈길하도 주지 않던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뛰어와서 다가와서 자상하게 걱정하면서 일으켜 세워주고 우산도 씌워주고 다 젖어서 춥겠다면서 자기 겉옷까지 벗어서 덮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있으면 감기 걸리겠다고 카페 같은 데 가서
따뜻한 커피도 한 잔 사주고 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비 많이 오니까 안 되겠다고 집에까지 안전하게 잘 데려다 줍니다. 자, 이때 이 자매가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자, 계속 불행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행복할까요? 자, 그 자매가 폭우로 인해서 겪은 이 처절한 상황을 이제는 고난으로 생각할까요? 물론 고난을 겪은 안 좋은 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엇인가 만족함이 없을까요? 자, 그 사모하던 사람이 와서 옷도 덮어주고 우산도 씌워주고 같이 커피도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추위도 잊어버릴 수 있고 또 그날로 인해서 만약에 그 사모하던 사람이랑 잘 되기라도 한다면 이날은 어떻게 보게 되면 대단한 날이 되겠지요.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하는 기념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날은요, 고난은 받았지만 고난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보다 주어주는 그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들 짜집기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자,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깜짝 선물입니다. 그 위로 때문에 언제든지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위로의 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 닥쳐온 그 고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 하고 푸념만 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성도는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보게 되면 짜릿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요, 비 오는 날 어떻게 보게 되면 사모하는 사람에게 받는 그 감동의 10배, 100배 아니면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일 겁니다. 그 위로를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앞에서요, 꼭 왜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왜라고 묻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항의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왜 나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이루어집니까? 왜 나는 취업이 안 됩니까? 왜 나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도 혹시 이 왜냐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항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가 때때로 즐겨 부르기도 하는 찬송가 중에 310장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그 시작을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입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자, 이때의 왜는요, 항의가 아니라 감격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힘든 일이 닥쳐오면 원망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심지어 성질 내고 화내고 삿대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체험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난의 문제요, 물론 쉬운 문제 아닙니다. 다 다루기도 어려운 문제인 것 맞고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계속 만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요, 우리가 억울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해하지 못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찌 보게 되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고난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가야 할 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썩어 없어질 불안정한 평안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 고난의 연속이다 이 말만 하고 살아갈 겁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어렵다, 이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위로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환난 중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집중적인 위로를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준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영적인 즐거움이 가득한 삶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참 미안한 얘기지만 고난 겪으실 겁니다. 취업이요? 네, 여기 취업 이제 바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요즘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거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잘 되고 모든 게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아플 수도 있고요. 어려움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발 그거를 갖다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죄져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안 오면 좋겠지만 왔으면요, 그냥 나에게 다가온 현실 그 자체입니다. 그 순간 속에서 내가 바라봐야 될 거는요, 왜 하나님 이런 걸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아픕니까? 왜 하나님 나는 떨어집니까? 왜 하나님 나는 어려움 겪습니까? 이걸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도, 이 어려움과 이 아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이 고난, 물론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거고,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고난을 이겨내며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도 복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받아들이는 그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함께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은혜, 그 넘치는 소망과 회복의 은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막히고 어렵다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며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해 가시는 정말 놀라운 손길,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